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만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이 되고 역사도 문화도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산과 바다가, 초목과 물이, 꽃과 곤충이 만남으로 자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남으로 가정이 생기고, 너와 내가 만남으로 사회가 성립되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만남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고고의 성을 울리며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인생은 누구나 계속하여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호강을 하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은 지지리도 못난 아들을 두었기에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원님에게 나발을 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신세를 망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여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가항력적인 상황 하에서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우연하게 만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만남도 이처럼 중요하거늘 하물며 인간이 그 지음을 받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바로 나와 예수님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헨리의 소설 소매치기에 보면 한 부자가 살고 있는데 그는 유명한 소매치기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연희 때처럼 한 여자의 지갑을 훔치게 되는 순간에 그 여자의 얼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힐끗 쳐다봤더니 까마득한 옛날 초등학교 때에 자기와 나란히 앉아서 공부한 적이 있는 다정한 짝꿍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긴 세월 후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자기의 정확한 참모습을 보지 못했던 소매치기 신사는 옛 동창생을 만나서 흉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매치기에 있어서 옛 친구와의 만남은 가치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성공이라고 믿고 줄다름쳐 왔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성공이 아니며 행복이라고 붙잡고 추구해 왔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게 참다운 가치의 변화를 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속된 말로 부귀와 영화를 함께 누리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남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내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가난과 빈곤으로 외로웠던 성공한 자 같으나 실패한 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과의 만남은 많았던 삭개오였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가는 길이 어디며 왜 살아야 하며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괴롭고 답답한 삶이었습니다. 더구나 여리고의 하층 세리장으로 로마인들에게 그 충정을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반대로 같은 동족들에게는 경원을 당해야 하는 고독한 인간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직업이 말해주듯이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에 상납을 하다가 보니 그의 부는 세리의 직위를 남용하여 토색과 착취로 지부한 부정축제였음을 알 수 있고 그런 고로 그의 재물은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경멸하며 그를 제인시하여 상대해 주지 않았으니 아무리 권세나 지위나 부가 인생을 좌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삭개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를 책잡아 배신, 배척하는 무리들이 있고 또 이들을 바라보며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잘 믿는 사람으로 위장해서 교회 문턱을 넘나들지만 불언간 그들의 신분은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행위가 그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는 눈 감은 맹인이 아닌 이상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면 믿는 자다운 행동을 보여주어야지 눈을 씻고 쳐다봐도 성도다운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 이는 분명 구경꾼이 아니면 책을 잡아 배신, 배척하는 무리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리고길을 메운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뿐이었고 그들의 일부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자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린 예수를 배신,
배척하는 무리였고, 그 나머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삶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에게는 일생일대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껏 동족의 고열을 빨아 자기 살이 사욕을 채우던 삭개오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절반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내 값전이라 갚겠다는 이 신앙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황금의 위력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돈 하나만을 위하여 끈질기게 살아온 그가 그토록 억척스럽게 모은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놓는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뇌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조건부의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위요, 권에 못 이긴 생활이 아니라 자진해서 행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나타납니다. 삭개오처럼 지금까지 억척스럽게 돈만 벌어오던 돈벌레가 예수를 영접하면은 자기 재산의 반을 주를 위해 쓰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마시고 피우고 도박에 미쳐 가정을 외면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그 모든 망령된 행실을 끊고 그곳에 솟던 정력을 주를 위해 투자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영접한 자의 산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본문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를 만나 보고자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은 삭개오의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많아 더욱 작음을 뼈저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 있어서 키가 작다는 것이 내적인 부족이라면 사람이 많다는 것은 외적인 부족입니다. 안과 밖이 동시에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영육이 동시에 부족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출세하는데 키가 작다는 것은 별로 어려움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즉 키가 작음으로 해서 지장은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출세와 부의 뒤에 가려졌던 그 허물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발견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시몬이 그러했습니다. 지난밤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가까이 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했을 때 시몬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습니다. 그때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2배 가득히 잡힌 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빛이 대신 주님이 그 마음을 비추었을 때 자기 가리워졌던 죄악이 노출된 것을 발견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너는 죄인이다 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를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자기의 허물과 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 지위가 높은 것, 많이 배운 것 등등을 내세워 자기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나는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입니다. 남이 만난 예수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각계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삭도 그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도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남들이야 자기를 보고 뭐라고 하든 상관한 바가 아닙니다. 그들이 삭개오의 일생을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의 눈을 의식하여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성격대로 여러분의 기질대로 하시되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 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삭개오는 자기의 키가 작은 것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먼저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가까이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평상시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관심이 없어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 그 돌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나무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아무 곳에나 있습니다. 더 크고 더 훌륭한 나무가 얼마든지 있겠으나 그러나
이제 삭개오가 올라간 이 돌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나무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의 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가련해 보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느라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어느 집사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세리장의 그 품위는, 부자의 그 위세는 다 어디로 가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는 모습은 삭개오가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때늦게나마 주 앞에 나와서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고 고백하는 죄인들의 고백은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들입니다. 주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순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간입니다. 주님을 쫓기로 마음하는 순간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두 번 다시 놓칠 수 없는 천재 이루의 기회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다는 것은 누구를 탓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도 내가 부족하여 기회를 놓치는 예가 허다한 줄로 압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듯 다른 성도들의 수준 이상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끌어올리기 전에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본문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자기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음이 예수를 만나고자 함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으신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던 나다나엘을 부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들어야 될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눈앞에 뭔가 환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 갑자기 덩어리가 떠오르기를 바라는 사람, 그는 어떤 증표가 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적의 모든 역사는 말씀에 의하여 나타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을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던 사울 일행은 갑자기 하늘로서 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니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는 일이 모두 하나님을 위한 일로 알고 열심을 내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박해하다니 그는 새로운 생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모른다는 뜻의 사울에서 자기 자신을 안다는 뜻의 바울이 되는 역사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이 가던 일행들은 소리만 들었는데 사울은 분명히 또렷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 66권은 일상생활 속에서 성도의 거울로 주셨습니다. 말씀의 거울입니다. 비추어 잘못된 것은 고치고 수정하고 되돌아 서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을 외면해 버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구제불능의 죄인들이 되고 맙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가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속히입니다. 속히. 속히 속에 깊은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은 좋았지만은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많은 자들을 내려본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마저 우러러 보시고라는 본문과 같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도가 지나쳐서 주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래라 저래라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리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육 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삭개오가 만나야 할 장소는 돌무화과 나무 위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급히 내려왔다는 말은 즉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의 결과를 봅니다.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고 있는 죄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고 인간관계의 어색함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그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간정을 위해서 내 갑절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 갑절이나 배상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조건이 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증거며
이 집의 구원이 이런 증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의 네 갑절의 배상은 그의 비판자들의 입을 봉해버렸고, 그것은 그가 토색한 일보다 더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 실패, 그 자체보다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삭개오처럼 자신의 잘못을 상쇄하고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상 행위로 인하여 그런 사람들 앞에 간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비겁하게 도망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그만 실수하여 아이를 하나 치어 불구자가 되게 했을 경우 현행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아이에 대해 보상했다고 해서 나의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쩔뚝거리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아는 그런 인정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므로 나의 해결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밤낮 그 일로 넘어질 뿐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 피하여 도망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한평생 씻을 수 없는 누명을 쓰고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신앙의 행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일부러 금식하며 철야 기도하며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내 성질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도 내 속에 지금 와 계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묵묵히 참고 견디어 내가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한순간 주고 한순간 참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